요한복음 5장 41절 4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다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와서 그의 일생을 사역하고 또 그 공생애를 죽음으로 참수를 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매우 높이 평가하셨죠. 사람이 여자에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그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증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증언에 예수님이 의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변하거나 그를 무언가를 해드리는 이유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행하는 사역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아버지이시다. 내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으로 필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와 어둠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분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자 먼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달려왔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다음 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그대로 자신에게 이끌어 가셨다면 예수님은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샀고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되는 원인을, 빌미를 오히려 제공하죠. 우리로 말하면 그들을 좀 살살 달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두루뭉실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잘 구슬렀다면 그들이 다 하나의 큰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이들을 처음부터 쭉 함께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이들의 분을 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4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4장 3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았다. 이것이 내 밥이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척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그들은 오직 자신이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랍비로 여겨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랍비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좀 경건하고 정말 지혜롭고 그러한 존경받는 랍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회당에 거닐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이미지로 비춰지기를 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을 갖고 성전에서 상인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들이 얻은 수익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면서 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내어 쫓아버리셨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 생명과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겁니다. 감히 우리의 권위에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서 해석하시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멸감을 느끼죠. 우리가 율법교사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랍비인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돌아온 놈이 모세의 율법이 어떻다느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느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감히 우리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존재,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의 상극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올 만한 교회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레포츠 교회라고 하여 교회 수영장과 탁구장과 축구장, 기타 놀이시설을 만들죠. 거의 문화체육공간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본 교회였는데 교회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전거 교회였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위치가 나올는지. 저도 보면서 자전거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인가? 예배 드리면서 사이클을 돌리나?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안내가 네온 사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만 그렇게 했는지 실제로 그러한 방법을 표방하는지 예배 끝나고 전부 다 라이딩을 하는지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름을 저렇게도 지을 수 있구나. 저는 교회가 독고다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섬처럼 덩그라니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여야 되죠. 하지만 복음보다 그들의 흥미와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내서 엔터테인먼트와 오락거리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상, 새로운 시도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몰릴 수만 있다면 해보자라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담 때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시자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접근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메시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처럼 마카비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해주겠다라고 하여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그랬더니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만한 이 마카비를 메시아로 사람들이 추종하고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 자신들의 구미를 당겨줄 만한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따랐단 말이죠. 오늘 본문 43절에 내 아버지의 이름과 자기 이름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은 왔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메시아임을 드러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열렬히 그 메시아를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통적인 교리를 가르치면 시큰둥하죠. 그건 뭐 다 듣던 소리, 뭐 다 아는 소리. 그런데 오히려 거짓 복음을 전해주고 그 끝에 가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보혜사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반응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라고 오히려 버젓이 말을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성경을 풀어 가르쳐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교리와 말씀의 해석에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비단 이단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오늘날 이곳저곳에 유명한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유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유명한 교회 목회자 수천 수만 명을 이끄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사역과 교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전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름도 없이 작은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도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설교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야에 묻혀있는 고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한 시골 교회의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진실한 목회자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질 만큼 말씀에 신학적으로 튼튼한 설교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야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말씀을 전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일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냥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겠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가 성경적이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하늘에서 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다 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전에도, 베드로가 전에도, 예수님이 전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야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박사학위도 받고 할 수만 있다면 TV 예능 프로그램에라도 출연을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에 유명세가 붙은 목회자들이 인기를 얻는 거예요. 저도 해서 불러주면 TV에라도 한번 나갈 텐데 불러주지 못해서 이렇게 제야에 꼬부라져 있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으려고 간 것인지 목회자의 유명세를 안고 거기를 출석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 우리 목사님은 박사학위야, 신약학 교수야, TV에도 몇 번 나왔어, CBS에도 나와, 그 유명세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붙잡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 몰려들면 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 대단하니? 그러면서 그들의 인기가 마치 하나님의 인정이라도 해주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해야죠. 내가 누구를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이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시고 변변찮은 집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생을 아버지 곁에서 나무나 깎는 사람으로 지내오시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때에 이르러 말씀을 증거하시자 우습게 여깁니다. 거부한 것이죠. 아름답게 치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회당에서 문안받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성에 딱 맞는 겁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유명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명예와 성공과 지위를 구하는 자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이고 드러나고 결과로서 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먼 훗날 미래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화려하며 나름의 가치가 있죠. 금메달리스트가 그 금메달 하나를 걸기 위해서
피와 땀과 노력을 수년 동안 흘리지요. 그리고 그들이 목에 금메달을 걸 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국가의 영광이자 개인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순간도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10년 전, 20년 전 금메달 딴 사람들을 자료화면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되뇌일 수는 있겠지만 그 영광이 영원하고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죠. 새로운 메달리스트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인기를 어떤 연예인이 방송을 1년만 쉬어도 그 많던 인기는 사라지고 말죠.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꽃도 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자신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죠. 이 땅의 영광은 다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은 어디로? 주님께로 보인다. 모든 영광은 그에게 있고 그로 말미암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을 흉내낼 뿐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의 그림자로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명예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가 이토록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은 어떠한 것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멋지고 위대한 것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영광됨은 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림자에 미쳐버리는 거죠. 이 짝퉁에 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교육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에 걸러지게 되고 결국 그 필터를 타고 내려간 엑기스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마치 드립커피를 내리고 위에 남은 찌꺼기처럼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를 다 타고 내려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들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상급으로 인정되어지고 우리의 것들은 그 남은 커피 재와 찌꺼기처럼 그대로 들어 올려져서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만이 그분 앞에 상급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명예,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 그것이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필터 안에서 걸러내실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 일을 했는지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영광의 거름망의 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들만을 하나님이 추려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영광에 취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자기의 영광이에요.
나는 나를 믿지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 회사에 진급하고 싶은 야망, 더 큰 집을 짓고 큰 집에서 살고 싶은 것, 평안한 삶과 안정을 구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세상을 멋스럽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모든 열망은 다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추구한 이 모든 것들이 정점으로 모여지는 자리는 바로 자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없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평안함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모여진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의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고발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것이다. 이 말이 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그들은 모세 오경 토라를 사랑했고 그를 최고의 율법 교사로 여겼으며 율법을 수여한 우리의 스승이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추앙했죠. 너는 누구의 제자냐? 너도 예수의 제자냐?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걸 당당하게 말했던 자들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갖은 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고발할 거래요.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라면 껌뻑 죽고 그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613가지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세분화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그 모세가 너희를 대적하여 고발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고발하라는 단어는 검사가 죄인들을 추궁하여 죄를 밝히는 기소자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평생 자신의 편이라 여겼던 이 모세가 자신들을 기소하는 검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를 믿는다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모세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작 모세의 제자라고 자신들은 자부했지만 모세는 그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했던 것이죠. 레위기에서 수많은 제사를 기록하면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설명한 것이죠. 영원한 제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 노뱀을 들어 올림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들어 올려질 것임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예언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임을 말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토라를 제대로 연구하고 바라보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4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의 증거를 믿는 것이 곧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세가 고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할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짜는 믿음이었는지, 마치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저의 신앙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은 것이었는지 우리의 죄 몫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만 우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기자는 부한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하면서 그 심판의 증거가 너희가 쌓은 그 재물이 너희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에게 단지 재물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모든 자기의 영광과 지위와 명예와 물질,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없이 취하고 노력하고 쟁취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가 될 겁니다. 너의 쌓은 재물을 보라. 네가 오른 위치와 명예를 보라. 네가 얻은 학위와 네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라. 나 없이 취한 이 모든 것이 너의 심판의 증거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님을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의 입 안에는 모래만 가득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마지막에 변호해 줄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에서 행한 모든 행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급으로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남아 우리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감수한 우리의 삶의 불편과 우리의 삶의 내어드림, 우리의 참된 예배와 섬김들을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저가 행한 모든 삶을 의롭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버리지 않고 붙잡은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에 그들의 외침에 재갈을 물릴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진실함이 나오며 그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